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황급히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 또 좋지 못한 일이 생긴 거로구나 짐작하며 나가보니 아주머니 셋이 나를 찾고 있었다. 장안들의 채소 온상에서 날품을 파는 분들이었다. 그들은 작업하던 중에 곧장 달려온 듯 일복 차림에 호미까지 들고 있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아이고 선생님 고맙기도 해라. 집에 계시는구먼요. 훈이 엄마가 큰일 났어요. 죽게 됐구만요. 살려주셔야겠시오. 훈이 엄마가 왜 죽게 되었는지 차근차근히 말해주세요. 아유 글쎄 그 몸으로 또 일한다고 나가 쪼그리고 앉았다가는 거품 물며 까무러치기에 집에 데려다 두고 이리로 하시오. 이 일을 어쩐다죠? 나는 아주머니들을 따라 훈이네 집으로 갔다. 훈이네가 사는 송정동 74번지는 2km가량 떨어진 동네다. 지난 가을부터 철거방과 철거 복구를 반복하며 실랑이 하고 있는 동네였다. 서울시청에서 그 자리에 청계천 하수 처리장을 세운다고 동네 전체를 철거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도 없이 철거당하게 된 주민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 없었다. 특히 동네 부녀자들의 데모가 거세게 일어났다. 그들이 일으킨 데모는 희한한 데모였다. 강제 철거 중인 철거반원들에게 부녀자 수십 명이 떼를 지어 돌진했다. 그들 모두가 어린아이들을 업었는데 등에 업은 것이 아니라 배에다 업고 있었다. 아기를 배에 업은 채 전속력으로 달려들어 철거반원들과 부딪히면 아이들이 크게 다칠 판이었다. 그런 자세로 눈에 불을 켠 채 돌진하며 소리들을 질렀다. 야! 이 새끼들아! 너구 죽고 우리 죽자! 마치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 같았다. 철거반장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질겁하여 소리 질렀다. 이 새끼들 다친다! 피해라! 철거반원들은 줄행랑을 쳤다. 이런 식으로 겨우내 실랑이를 벌이기를 무려 47회를 반복했다. 주민들도 끈질겼고 철거반도 끈질겼다. 하지만 끝내 강제 철거를 당한 200여 세대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20여 세대는 그 자리에 움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이들 남아있는 세대 중에 훈이네가 있었다. 호주는 지난해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다. 땅 밑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 잠시 쉬는 틈에 더워서 안전모를 벗은 모양이었다. 하필이면 그때 천장에서 떨어진 돌이 뒷머리에 맞았다. 뇌진탕으로 죽었으나 안전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상금도 쥐꼬리만큼 나왔다. 남편을 그렇게 잃은 훈이네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할머니와 초등학교 다니는 2딸, 4살 배기 아들 훈이까지 5 식구는 겨우겨우 끼니만 이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목판 장사를 하고 훈이 엄마는 장안들 채소 하우스에서 품을 팔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훈이 엄마는 몸이 약했다. 병약한 몸에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무리를 하는 바람에 더욱 쇠약해졌다. 얼마 전 그 동네를 방문하던 중에 아주머니들이 훈이 엄마가 심상치 않다며 교회에서 좀 돌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훈이 엄마가 어때서요? 하우스에서 밤에다가도 구역질을 하고 어지럽다고도 하고요. 아랫배가 부어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병이 있어도 심상치 않은 병인 것 같은데요. 글쎄, 잘 아는 병인 것 같은데요. 선상님, 잘 아는 병이라니 뭔 병인데요? 선상님 생각에 짐작 가는 병인가요? 예, 짐작이 가다마다요. 임신한 거이죠. 구역질 나고 어지럽고 한 것들은 입덧하는 증상 아니겠어요? 아이고, 선상님도 우스운소리도 잘하시네요. 글씨 남편도 없는 여자가 뭔 애를 벤다요. 아니, 요즘은 남편 없어도 애기들 잘 베는 세상이죠. 처녀들도 애기들 잘만 베던데요. 내 생각에는 훈이 엄마가 애기를 베고서 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요, 선상님. 훈이 엄마가 뭔 남자 밝힐 처지란가요? 새끼들 데리고 묵고 살기도 숨찬디 남자라뇨. 글쎄요.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남자 가까이 할 시간은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훈이 엄마가 애기 뵈서 그런 거면 내가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겠네요. 좋습니다.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죠. 길고 짧은 건 대보면 안다고 진찰해보면 다 알게 되겠죠. 이런 대화가 있은 지 며칠 후 겨울비가 내리는 날 나는 훈이 엄마를 데리고 병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버스에서 나는 훈이 엄마의 부풀어 오른 아랫배를 곁눈으로 보며 말했다. 훈이 엄마,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고 임신한 걸로 나오거든 낳아서 키웁시다. 훈이네가 키우기 어려우면 교인들이 맡아서 키우기라도 할 수 있겠죠. 가서 진찰해보면 알겠죠. 얼굴도 붉히지 않고 한마디로 대답하며 잠잠히 있는 그녀가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당찬 여자구나 생각했다. 진찰 결과는 임신이 아니었다. 자궁 속에 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내가 그녀의 남편인 줄 알고 꾸짖듯 말했다. 어떻게 혹이 이렇게 자라도록 뒀어요? 그동안 통증도 심했을 텐데 진작 진찰을 받으셨어야죠. 임신이 아니구먼요. 혹이면 수술을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암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암이면 심각하지만 다행히 혹이어서 수술만 하면 깨끗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빨리 수술 받도록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많이 들겠죠? 이렇게 진찰을 받고 돌아온 뒤로 나는 훈이 엄마를 입원시켜 수술받게 할 비용을 구하는 일에 골몰했다. 그 다음 주일 난예배 때에는 온 교인들이 통성 기도하며 훈이 엄마가 수술받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린 기도에 응답도 받기 전에 일이 터지고 말았다. 훈이 엄마가 그 몸으로 다시 채소밭에 일하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주위에서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말렸건만 당장 끼니를 마련해야 하는 그녀에게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 같았다. 밤매기는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한다. 자궁에 혹이 자라고 있는 터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섰다가를 거듭하다가 끝내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은 함께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재빨리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단걸음에 훈이네 집으로 갔다. 훈이네 집에 이르러 거정문을 들추고 들어가니 그녀가 누워있는 곁에서
새 아이가 울고 있었다. 온돌조차 없는 방에 천장으로 하늘이 보이는 집이었다. 윗목에 사과 상자 2개가 놓여 있고 그 안에 옷가지들이 담겨 있었다. 아랫목에는 석유 골로와 취사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부은 얼굴에 절망적인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물었다. 고생합니다. 어떻게 아프세요? 뱃속에 큰 돌멩이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숨이 탁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제가 택시를 불러올 테니 병원에 가서 입원할 준비하고 계세요. 택시를 부르러 가다가 생각해보니 수술비도 없이 병원에 가봤자 쉽게 입원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생보자 증명서를 받아 병원으로 가면 무료 치료의 길이 열릴 것 같았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동사무소에 갔다. 동장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하니 그 지역 주민들은 철거한 후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들이라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노라고 했다. 거듭 사정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나는 속절없이 물러나 택시를 불러 타고 훈이네 집으로 갔다. 택시에 훈이 엄마를 태우는데 함께 밥 먹이 하던 아주머니들이 3,000원을 모아 내게 주며 말했다. 예배당 선상님, 훈이 엄마를 꼭 살려야 해요. 선상님만 믿가시오. 이건 몇 푼 안 되지만 우리가 뭐 하시오. 병원비 보태 쓰시라요. 나는 을지로 육가에 있는 중앙의료원, 즉 현 국립의료원으로 갔다. 정부에서 경영하고 있는 병원이니 이런 위급한 환자를 설마 내쫓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응급실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24시간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건지기 어렵겠다며 빨리 입원 수속을 하라고 했다. 그 길로 원무과에 가서 입원 수속을 하려 했다. 그런데 원무과에서는 입원 보증금을 내라고 했다. 나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다 털어내놓고 사정했다. 지금 내게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가난해서 지금 가보아도 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입원시켜 수술해 주시면 매월 얼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매월 얼마씩 내겠다고요? 병원이 어디 월부장사하는 곳인 줄 아세요? 안 돼요. 입원 보증금 구해와서 입원시키세요. 지금 환자가 위독해서 그럽니다. 내 인격을 걸고 갚을 테니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인격을 말하자 그는 나를 아래 위로 살펴보더니 별 인격이 있을 것 같지 않았던지 냉정하게 말했다. 안 돼요. 비켜주세요. 다음 분 누구세요? 나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사정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내 자기네들끼리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환자를 돌아보니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결이 고르지 못했다. 조바심이 난 나는 다시 접수구에다 대고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사정해 보았으나 그들은 말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속에서 조바심과 분노가 치솟아 마음을 통제키 어려워졌다. 저절로 험한 인상이 되며 거친 말이 나왔다. 야, 이 새끼야.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좀 봐주라. 너그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냐? 사람 죽어가는데 그래. 돈만 따지고 있냐? 돈 그러다가 돈다발에 깔려 뒤져라! 이놈의 새끼들
확 뒤집어버릴까 보다! 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본다는 눈길로 나를 노려보고만 있었다. 나는 훈이 엄마를 등에 업으며 한마디 더 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두고 보자, 이놈의 새끼들! 두고 봤자 별 수 없는 터였지만 화가 치밀어 뱉은 말이었다. 나는 훈이 엄마를 다시 택시에 태워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 전하겠다고 세운 병원이니 훈이 엄마 같은 가련한 환자를 받아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원무과에 이르러 나는 사정을 했다. 중앙의료원에를 갔었는데 입원비가 없어 입원시키질 못했습니다. 나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의 신앙과 인격을 걸고 치료비를 갚을 테니 나를 믿고 이 환자를 신속히 입원시켜주세요. 그리고 응급수술을 받게 해주십시오. 중앙의료원에서 24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세브란스 원무과 담당 직원의 대답은 간단했다. 요즘 전도사 믿게 됐어요. 급할 땐 다 약속하지만 병 나은 뒤에는 약속 지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도 이 환자 사정이 너무 딱하니 좀 배려를 해주세요. 우리 병원은 자선병원이 아닙니다. 입원 보증금 내시고 절차를 밟으세요. 환자를 돌아보았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다시 들쳐업고 서울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거기서도 거절당하고는 마지막으로 동대문 로터리에 있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도 역시 입원 보증금을 갖고 오라는 것이었다. 급한 것은 환자였지 병원 측이 아니었다. 넓은 서울에 병원도 많았고 의사도 많았지만 훈이 엄마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아무데도 없었다. 온종일 택시를 바꿔 타며 병원을 찾아다니느라 주머니엔 동전 한 입 남지 않았고 점심 끼니도 거른 터라 뱃속은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녀를 업은 채 동대문 로터리를 가로질러 서울 운동장 앞 정류장으로 갔다. 뚝섬 쪽으로 가는 버스로 가서 차장 아가씨에게 부탁했다. 아가씨, 미안해요. 환자 데리고 병원 다니다 차비가 떨어졌는데 그냥 좀 태워주시겠어요? 아니, 아저씨, 퇴근 시간에 이렇게 복잡한데 어째 환자를 업고 공짜로 탈의하세요? 러시아워 지난 뒤에나 타셔야죠. 하긴 옳은 말이다. 하루 종일 가장 붐비는 퇴근 시간에 환자를 데리고 공차를 타겠다는 것이 염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도리 없이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운동장 앞에서 한양대 뒤편 청계천 판자촌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니 마치 백리길이나 되는 듯 여겨졌다. 나는 등에 엎드려 있는 훈이 엄마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걸었다. 훈이 엄마, 시상이 이래서 어떡하죠? 이 넓은 서울바닥에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없구만요. 나라가 세운 병원도, 예배당이 세운 병원도, 대학이 세운 병원도, 훈이 엄마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구만요. 동네로 들어가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러고 내일 날이 새면 또 딴 병원을 찾아다녀 봅시다. 늦겨울 해는 짧아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성동 소방서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는 기력이 한계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등에 업힌 훈이 엄마는 자꾸만 뒤로 젖혀지려고만 했다.
나는 그녀가 잠이 들어 그런가 하여 흔들어 깨우는 몸짓을 하며 말했다. 훈이 엄마, 몸을 내 등에 딱 붙이시라요. 자꾸만 뒤로 제쳐지면 내가 앞으로 못 가고 뒤로 땡겨 가잖아요. 날 바짝 보듬어 안으시라요. 그렇게 말하며 등에 붙도록 추스려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젖혀지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뒤로가 아니고 옆으로 비스듬히 넘어졌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또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고 나니 화가 치밀어 그녀에게 말했다. 훈이 엄마, 사람이 염치가 좀 있으라요. 지금 자가용 탄기요, 당나귀 탄기요. 내 등에 엎였으면 좀 협조를 해야지. 이렇게 애를 먹이면 어떡해요? 나는 짜증이 나서 투덜거렸다. 그러나 그렇게 짜증을 내다가도 돌이켜 생각하니 그녀의 신세가 너무나 가련했다. 그녀의 서러운 신세를 생각하면 그녀에게 짜증낼 형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 짜증스러웠다. 온종일 병원 문턱을 드나들었으나 그녀를 입원시키지도 못하고 허탕치고 동네로 되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무력함에 짜증이 났고 또 비참한 심정이 되었다. 나는 훈이 엄마에게 말했다. 훈이 엄마, 짜증내서 미안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는 이해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훈이 엄마, 자더라도 내 등에 딱 붙어 자라고요. 그러나 훈이 엄마는 협조해주지 않았다. 애써 등에 붙여놓으면 몇 발짝 하지 않아 다시 뒤로 젖혀지는 것이었다. 끝내 나는 분통을 터뜨리며 뒤로 깍지 끼고 있던 손을 풀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녀는 땅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성동 소방서의 콘크리트 바닥에서였다. 그녀의 몸이 콘크리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투덜거렸다. 세상에 그렇게도 말이 안 통하요? 내가 서방이요 오래벼 뭐요? 도대체 협조를 해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투덜거리고 화를 사기며 바닥에 누운 그녀를 돌아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땅바닥에 누운 그녀가 도무지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더니 그녀는 이미 죽은 시체였다. 그녀가 이미 죽은 몸임을 확인한 순간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쑥 빠져나갔다. 나는 시체 곁에 주저앉으며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안 돼, 안 돼. 훈이 엄마, 절대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악착같이 살아남아야지. 죽으면 어떡해. 애들은 어떡하라고. 악착같이 살아서 이 한을 풀어야지.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절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녀의 몸을 안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굳어져 가고 있었다. 내 등에서 뒤로 옆으로 쓰러지던 때에 이미 굳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스레 지나는 행인조차 없는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점차 그녀의 손으로부터 내게 한기가 전해왔다.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원통했다. 온 서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싶었다. 나는 도끼가 올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런 놈의 세상은 망해야 돼.
이런 놈의 세상엔 불을 싸질러 버려야 돼. 나는 일어서서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말했다. 예수? 필요 없어. 구세주라고? 무슨 구세주가 그래? 착하고 힘없는 이 여인이 하루 종일 병원을 헤매다가 힘없는 전도사 등어리에서 죽어가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예수가 뭔 구주요? 그렇게 힘없고 의리 없는 구주는 필요 없어. 그런 주인을 어떻게 믿고 인생을 걸겠어? 이제 가서 예배당 간판 떼버릴 기다. 이제 활민교회 고만하고 이런 놈의 세상 뒤집는 일을 할 기다. 나는 도끼가 올라 사고가 정지되고 눈에 뵈는 것이 없어졌다. 동네로 들어가는 대로 활빈교회 예배당 간판을 떼어버리고 바닥에서부터 세상을 뒤집는 일에 일생을 걸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녀를 업고 갈 힘도 없고 그렇다고 길가에 두고 갈 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녀의 옷자락을 끌고 갔다. 끌고 가다가 옆구리에 끼고 가다가를 되풀이하며 한양대학을 지나 뚝섬으로 나가는 성동교에 이르렀다. 다리 중간쯤에 왔을 때는 너무나 지쳐 무릎이 푹 꺾여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다리 난간에 그녀를 기대 놓은 채 앉아 있었다. 이미 짙은 어둠이 밀려와 헤드라이트를 켠 차들이 우리 앞을 쌩쌩 지나갔다. 얼만가를 그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곁으로 다가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폈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 시간에 다리 한가운데에 누가 있을 턱이 없었다.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는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곁에 선 사람이 들려주는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진홍아, 네 등에서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다. 숨이 멎을 만큼 놀란 나는 주위를 살폈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그냥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졌다. 일어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 등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성경을 꺼내 들고 가로등 밑으로 갔다. 구약성서 시편 57편을 찾아 7절과 8절을 읽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번을 연급 후 읽고는 깊이 생각했다. 이 시인은 다윗이 뜻을 이루기 전 가장 불운한 처지에 있었을 때의 읊은 시다. 그가 정적인 사울 왕에게 쫓겨 마치 초상집의 개처럼 헤매고 다니던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 하늘 아래 숨을 곳이 없었다. 쫓기다 못한 그는 국경지방의 한 후미진 곳에 있는 아둘람 구울에 몸을 숨겼다. 그곳은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구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꿈은 있으되 펼칠 마당이 없었던 젊은이들이었다. 뜻은 있으되 이루어 나갈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구약성서 사무엘에서는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무리들은 기껏해야 산적이 될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 사명자들이 되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했을까? 바로 그들이 품었던 비전 때문이었다. 비전 때문에 다윗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불운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최악의 조건에 있으면서도 최선의 뜻을 품었다. 암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새벽을 깨우겠다는 비전이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새벽의 역사를 깨우겠다는 비전을 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 비전을 품기 전에는 그들은 한갓 불평분자들이었고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된 자들일 따름이었다. 그들은 기껏해야 산적이 될 수밖에 없는 무리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전이 생기고 자신들이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깨닫자 그들은 바뀌었다. 그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로 변했다. 민족의 어두운 역사에 새벽을 깨우겠다는 사명자로 바뀐 것이다. 나는 다윗의 아둘람 굴을 생각하고 그곳에 모여들었던 400명의 동지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새벽을 깨웠던 사실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깊어진 세대에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 등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이 땅에 새벽을 깨우는 일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나는 시체를 안고 동네로 들어갔다. 밤사이에 동네 할머니들께 이불 호청 하나를 뜯어 수의를 지어달라 하여 입히고는 다음날 벽제 화장터로 갔다. 화장터로 가기 전에 동사무소를 찾아가 매장 허가서를 받아왔다. 지난번에 살리는 증명서를 받으러 갔을 땐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더니 죽은 증명서를 해달랄 때에는 두말 없이 끊어주었다. 산 사람에게는 무정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것이 세상 인심이었다. 화장터에서 잿봉지를 만들어 한강교로 갔다. 한강물에 재를 뿌리며 중얼거렸다. 훈이 엄마, 이 길로 예수님 나라로 가세요. 거기는 판잣집도 없고 철거반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먼저 가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라요. 예수님 만나걸랑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실컷 우시라요. 땅에서는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 붙들고 실컷 우시라요. 남은 애들이랑 걱정 마세요. 활빈교회가 잘 길러서 일꾼으로 만들 테니 염려 마시라요. 나중에 예수님 나라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그때까지 예수님 품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라요. 마지막으로 재를 쌌던 보자기까지 한강물에 떨어뜨리고 기도를 하며 발길을 돌렸다. 예수님, 이 땅에 이런 슬픈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땅에서 새벽을 깨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백성들의 심령마다 새벽이 이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따끈따끈한 호빵을 사다가 새 아이에게 먹였다. 엄마가 죽었어도 훈이는 호빵을 받아들고 행복한 얼굴로 먹었다. 할머니는 손주들 곁에서 울음을 삼킨 채 눈물만 훔쳤다. 그 동네 20여 세대 중 누구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내가 들은 말은 딱 한마디였다. 어느 할머니의 말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외면한 채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놈의 시상, 망해야 디야. 폭삭 잿더미가 돼야 된다께. 나는 지친 몸을 끌다시피 하며 방으로 들어가 쓰러졌다. 이대로 깨지 말고 영원히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암송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음 날 이른 새벽 나는 신발끈을 졸라매고 넉마주일을 나섰다. 새벽에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뜀박질을 했다. 호흡에 맞추어 구호처럼 외치며 일터로 다름질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 사명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